자,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확정시키는 그 시간.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 아침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새벽을 깨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기 전에 정말 아침 시간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의 아침 시간이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다. 근데 참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짓냐 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냐는 하루 종일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안 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일하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르고요. 모든 게 많이 달라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저희 교구에 한 장로님을 만나고 왔어요. 권찰 대신 우리 권사님과 함께 장로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주일날 세우고 이제 어제 이제 확인을 해서 오늘 이제 만나게 됐어요. 어, 만나기까지 사실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어떤 환경,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제가 언제 알았냐?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어제 그걸 알고 나니, 그런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하지는 않죠. 하지만 밤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밤 시간에. 밤 시간에는 하나님의 300%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장로님을 만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세요. 정말 300%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만날 시간이 돼서 만나러 갔는데 네, 장로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내 대신 권사님만 나올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함께 나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은 내가 뭐 결코 막 이렇게 부담되는 말 안 하리 아주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다 왔어요.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지 못한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진다. 그거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어렵다.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자. 분명히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로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 복음할 증인이라는 이 언약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 힘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저희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그런 교육자, 중직자, 그런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저 그 포럼을 듣는데, 어,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장은 뭐 하나 바뀐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뭐가 뭐 바뀌거나 뭐가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딱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런 낮 시간에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낮 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슨 시간이 있었다고요?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밤에 나의 300%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을 구하던 그 시간. 결코 아침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세계복음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잠 깨라 그런 거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류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눈 뜨면 그게 아침이다. 사람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이다. 그게 몇 시다. 뭐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적용점이 다르겠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아침에 대한 거. 첫 번째입니다. 자, 아, 잠시만요. 이거 뭐야? 네. 자, 다시 안 지워진 슬라이드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아침. 여러분들, 나의 아침 시간은요, 서밋의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길이라는 건 말입니다. 믿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통로예요. 길이라는 게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길도 있고요. 오랜 시간 걸쳐서 생기는 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생기냐? 이게 길이 돼야 되겠다라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말 불신자로 인생을 살다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든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분이 길을 여셨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길을 막 만들어야지. 그것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길은 믿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내 앞길에 길이 안 열리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잘 믿지 않아서예요. 그럼 오늘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서밋의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길은
목적지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게 길이에요. 자, 길이라는 거는요, 꾸불꾸불꾸불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곧장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형태는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길은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끝이 있어요. 자, 잠언 3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지도하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목적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거를 뭐를 하면 됩니까?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서밋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응답이 왜 지금 당장 있어야 됩니까? 그거 내 바람 아닙니까? 그거 내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루는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 시간에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보좌가 내게 임해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보좌에서 내리는 그 달란트가 내게 주어지고요. 보좌의 미션이 보여요. 그러면 낮 시간이 달라지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냐고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것 같고 좀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 사실 이거 맘만 먹으면은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리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거. 아침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밋의 길을 찾는 그 시간. 이게 있어야지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서밋의 길을 찾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아침 시간은 서밋의 길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나의 아침 시간에는 서밋의 그 길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자,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루가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맞춰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괄적인 내 패턴과 내 삶의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 통해서 진행이 되죠. 내가 직장인입니다. 내가 뭐 수년째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길을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문제를 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라고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길에는 흐름이 있고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현장에는 뭐가 꼭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지금 무엇이 시급합니까? 제가 오늘 만났던 만남은 물론 중직자들과의 만남이었지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또 하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아,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현장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 그거를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아픔을 덜어가 주실 분, 나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인도해 주실 분, 나의 구원자를 찾지 않고요. 나의 어떤 뭐랄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응답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직 못 들었어요. 무엇을 못 들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죽었는지를 아직 못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생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운명 속에 갇혀 있는지를 아직 못 들었어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요.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후대에게도 막 문제가 찾아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힘만 들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릅니까? 알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나의 산업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뭡니까? 진짜 내가 그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게 하실 거예요. 생명이 전달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현장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이번에 렘넌트 수련회가 있었죠. 렘넌트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안식일마다 갔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전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은요, 신기해요.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다 듣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정말요, 이 뇌가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잘 외우는지. 저희 아들들 보면은 사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막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들은 거 물어보면은 막 제대로 대답도 못 하는 것 같고. 근데 희한해요. 찬양을 딱 틀잖아요. 율동부터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요. 희한해요. 어떻게 알아 이 노래를? 그러면은 교회에서 들었지.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몇 번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들은 거를 그렇게 기억하고 하더라고요. 랩너트들은요. 그런 시기에 아이들입니다. 복음을 듣는 게 지겹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아이들이 뭔가 우리와 소통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된다. 맞는 것 같은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모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을 찾아 떠나갔던
바울의 여정.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았던 바울의 여정.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응답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그 가치, 그 응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힘써 전달해 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 말고 지역.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현장과 지역은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달라요.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의미의 내용이 조금 더 강하고요. 현장은 내가 뭔가 활동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그게 겹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역에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더라. 이, 어, 또 뒤에 말씀에 보면은 2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지역에는 지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밋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뭐를 합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시간. 다락방하는 시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스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요, 가감없이 도전하세요. 아, 내가 훈련을 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그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이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사람을 만났을 때 전해야 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내가 현장에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합니다. 어, 한, 저희 교구에 한 10분의 1 정도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줌으로 하는 훈련에 참석을 하세요. 10분의 1 조금 안 되는데, 한 그 정도, 그 정도 그냥 어림잡아, 그냥 10분의 1. 그럼 일당 10명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복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숫자적인 논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내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서밋의 길을 내게 약속하셨고 현장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지역에도 렘넌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되나요? 막 의심이 막 100개도 더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훈련해 오세요. 그러면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강단 너무 소중합니다. 강단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아침 시간은
서밋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자, 1번은 뭐였습니까? 서밋의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찾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안에 흐름을 간파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현장에 렘넌트에게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흐름을 간파하는 거예요. 간파했으면 뭐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움직일 때예요. 자,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만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때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세계 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7포인트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여기에 이거는 주석가들마다 이제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류 목사님은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 것이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일 것이다. 그건 류 목사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는 또 신학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세계 복음화 하는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는 A라는 현장에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B라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게 붙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산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월급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이 많습니까? 많지가 않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 속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세계복음화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틀을 깨야 돼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을 그러려면 때려쳐야 돼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는 그 아침 시간, 그 결단하고 그 마음을 갖는 그 아침 시간,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만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어,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뭐가 문제냐, 뭐 그런 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친해지는 게 목적입니까? 언니, 오빠, 동생이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내게 온 이유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계 복음화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상황, 상관없어요. 길을 따라가는 여정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오늘의 만남. 그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거의 반년 됐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 그런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아픔, 상처.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붙잡는 곳에서 성취가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집에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전에 한때 그렇게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그 은혜를 알고 계시겠네요.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회복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니 그 잘 안 되는 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정을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그때 하면 돼요.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제가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의 명령으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났어요.
예, 살고 있던 데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누가 와 있냐? 바울이 와 있던 거예요. 전도자와의 만남. 아침 낮밤 깨어서 기도하는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어쩌다 보니까 생업이 같아가지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아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당신 예수 믿냐? 얘기를 했겠죠.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외진 곳에서 이런 전도자들을 만날까?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아침 시간에는요, 랩런트들에게 제시할 서밋의 길을 정리하세요. 랩런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한 줄도 괜찮아요. 한 마디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기가 없는데요. 나는 이미 다 커가지고 우리 식구들, 내 자식들 이미 다 커가지고 다 장가가고 지금 시집가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침 시간에는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확신으로, 믿음으로 갖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침 시간이 언제라 그랬어요? 눈 뜨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 아블로. 지금 아굴라라고 제가 잘못 썼네. 아볼로라는 렘넌트를 만나게 돼요. 미래의 교육자예요. 어, 이 아볼로라는 한 렘넌트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데 어, 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줘요. 누가요? 이 중직자가 렘넌트 서밋을요. 이 렘넌트가 뭐만 알았냐?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이 렘넌트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는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데 아블로가 힘을 얻어요. 아블로가요. 진짜 말씀에 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 아블로를 이 두 사람이 또 축복해주고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무장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 어두움 속에 있는 저 현장에 무장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침 시간에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아침 시간은 서밋의 길에 준비된 비밀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준비된 것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게 아니죠.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가는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요, 확인해야 돼요. 아침 시간에 확인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음 아니에요. 나의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은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있으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불신자 시절에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것도 과거가 과거인데 그 과거보다 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우리들의 과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내가 아프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돌을 일으켜서라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나는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 가운데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다 보니 그게 서밋의 그 길이 돼버리네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현재 속에 있는 비밀을 찾으세요. 언제 찾아야 되냐? 때가 없어요. 그냥 지금 찾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사고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고라는 게 얘기하고 오는 게 아니죠. 특히 막 차 사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예기치도 않고 막 그런 문제가 찾아와요. 갑자기 막 뒤에서 받고 저 한 번은 커다란 덤프 트럭이 운전을 하는데 졸음 운전을 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제 차를 못 봤는지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 오는데 점점 오더니만 제 차를 드르륵 하면서 막 긁더라고요. 바퀴가. 옆에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커다란 트럭이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자기 실수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뭐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넘어간 경험이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차 사고 날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0년 남짓한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찰나의 것들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배설물이다. 이게 진짜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고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나가는 거.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거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배설물.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의 것들, 영원한 것들,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것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그래도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키신 것들을 확신하게 돼요. 그 확신을 가질 때 미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문제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없던 확신이 딱 생겨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7포인트 사람을 붙이시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언제 회복해야 되냐? 아침 시간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대해서 좀 오늘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하고 보면은 이게 몇 분 안 걸리는 거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뭐 교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에 영적으로 방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아무 때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침을 깨운다, 아침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갖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아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침을 준비하려면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밤은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입니다.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능하면 미디어는 좀 멀리 하세요. 핸드폰, 컴퓨터, 뭐 어떤 인터넷으로 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멀리 하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뭐 좀 한다면은 뭐 가족 뭐 랩런트나 아니면은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아침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이 밤을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침이 달라요. 눈 뜨면 달라요. 마음에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둬놓은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은 미리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이 현장에 가서 없는 걸 만들어내서 하려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뭐 좀 실수했다, 뭐 다 교회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목사가 이래도 되냐 저래냐 그런 말 듣고 이제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거는 전도 영원히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뭐를 해라? 아침 시간에 서밋의 길을 찾고 준비해라. 여러분들 그거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겠습니까?